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코가 자꾸 가려워요. 이게 알러지가 또 생겼는지 코에 부대끼는 무슨 물질이 생겼는지 코가 자꾸 가렵네. 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말하면 아이고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이제 반발도 생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 참 내가 참 믿음이 없지. 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건들이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죠? 아벨.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인. 그 믿음이 없으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그러죠, 그죠? 네. 얼굴이 시퍼렇게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죠? 씩씩거리고 또 아벨이 형에게 돌에 맞아 죽자 셋이란 동생이 이제 태어나요. 이 셋은 또 믿음의 그 족보죠, 그죠? 가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족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래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은 그죠? 언약의 씨,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야생마철이 지금 이 아랍, 믿지 않는 중동의 그런 이제 조상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믿음의 사람 그 족보고, 에서는 또 믿지 않는 족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도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 들어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3년 6개월에 그 비가 내리지 않고 바알신 아세라신 섬길 때도 믿음의 사람 7천 명이 남아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계시록까지 보면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보면은 교회 안에도 정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가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나타날 것이고 평가될 것이고, 그때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를 빡빡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목사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몇 점짜리냐, 이걸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앞뒤 좌우 인사해봅시다. 믿음이 있습니까? 몇 점짜리 성도십니까? 수준 있는 성도가 됩시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참,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성도들이 광야에 나와서 장차 약속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출애굽 성도들의 그 반응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성도들은 애굽에서 지금 따라 나와가지고요, 광야까지 따라 나왔는데도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신명기 1장에서는 신명기 1장 21절에는 뭘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단 말이야. 두셨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도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정탐할 만하면 하고 우리가 가서 정복할 만하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손 놓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고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묻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진격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자꾸 재보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됐어요.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회를 하면은 그죠? 신본주의 방법이냐 인본적인 방법이냐. 재직회나 공동회는요 철저한 민주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방법이 다수와 소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손 들어버리면 그게 통과가 돼요. 결의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람이 그 말이 진짜인데 많은 사람이 우리는 이 길 택하겠다고 이 결의해보면 이게 통과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회의가 입심 좋고 그다음에 인기 있고 재력이 돈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이 발의를 하면 잘 통과가 돼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이런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면 그게 더 통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공동회나 재직회나 노예나 시찰회 가고 총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지. 그래도 오늘 여기 보세요. 다수는 모든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그 반응이 오늘 어떠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이. 그러니까 온 회중대 2명. 그러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했더라. 왜? 이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보니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해봤는데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있더란 말이죠. 거인 족속이 막 키가 장대까지 크고 힘이 막 이렇게 알통해 놓은 그런 사람이 딱 버티고 있고, 정말 땅이 좋긴 좋은데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깨가지고 둘이서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좋기는 좋은데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끼다. 아예 겁먹고 꼬리를 지금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12명의 그 정탐꾼이 그 정탐 보고를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야. 참 기가 찬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은 막
보셔. 원망을 아론은 막 삿대질하면서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불러내갖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느냐, 죽을 데가 없어 여서 죽이려 그러냐, 예?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한 놈 두 놈도 아니고 온 백성 막 300만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말이야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해서 하느냐, 죽을 자리가 없어,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다가 끌어나고 죽이려 그러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 처자가 우리 새끼의 마누라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한 지도자 세고 돌아가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던가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모쇼 아론이 어떻게 해요? 회중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11장에 언급된 다베라의 그 불평 때문에 불이 살랐던 그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들은 습관적인 불평 분자, 습관적인 반동 분자예요. 보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아온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원인방 물설조의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이렇게 구원식이 나왔더니 물에 빠진 사람 뭐 내놔라고요? 보따리 내놔라. 예, 그런 식이에요. 그들이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은 그들이 비록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남아 있어요.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옛사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잣대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예?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 철저한 인본적인 생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인도를 해줬지만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고 믿음은 손톱만 티도 없고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나야 예수님이 사는 거지. 옛날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그 생각의 틀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환경이 앞에 장애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앞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사단의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여쭈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닐까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두 사람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자,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지파의 수장들의 12명을 추려서 보냈는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모두는 그 땅이 안 좋다고 악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불평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죠? 그 해중에 말을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어떻게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 좋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수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반대편에 있고, 오직 소수의 두 사람만 좋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예? 똑같이 받지 않느냐.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에 처했지만,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역의 땅, 노예의 땅,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있고, 그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원망불평하는 이 순간에도, 원망불평하는 이 순간에도 아침에는 만나는 내렸고 하늘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떠 있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신하고 고백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 주님과 깊이 독대하며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성도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할 점에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신앙의 정탐자 여호수아 갈렙은 이 현실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항변으로 증명을 하면서 하는 게 간공했어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께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밥. 밥이야 뭐 차려나면 먹어버리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먹이단 말이에요. 그냥 잡사버리면 돼. 그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아무리 겁이 나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어떤 코로나가 와도 나는 안 걸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를 보호하시고 없하님의 눈동자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싸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두려워하고 떨고 겁먹고 쫄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 신앙인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협착한 문.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음은 인본적인 다수를 따르지 않고, 그죠? 진리의 길 혹은 서로 한 사람 나 혼자라 할지라도 진리편에 서는 것, 그게 참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성도들과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는데, 자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온 회중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런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그 성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세상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바사나 왕과 아모리 왕 시온 그런 대적들을 다 죽이고, 이 사람들은 뭐 칼도 없고 총도 없고 뭐 그다음에 뭐 농사 짓다가 노예하다 그냥 밤에 갑자기 나온 민족들이 뭐 칼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군들 다 물리치고, 그죠? 네. 앞으로 뭐 이제 강 건너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할 건데, 하나님 이런 기적, 표적, 이적,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다 그런 것을 다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놈들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요? 전염병을 줘가지고 확 없애버리겠다. 전염병.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예? 저절로 생겨서요? 저절로 생겨서요? 코로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저절로 우연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코로나19 저런 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진리병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죠?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러잖아요. 전염병.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이 유대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누가 만들었고 누가 허락했어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쓰는 수단이 뭐냐면은 칼, 기근, 그 다음에 산원 짐승,
전염병이에요.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이 칼이에요.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전쟁. 북이스라엘 전쟁이나 남유다 전쟁이나 모든 세계사의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 비가 나요.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안 내게 하는 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비 안 오면 막 기구제 지내고 뭐 난리죠. 그런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서 보듯이 비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한 짐승은 전쟁이 나면은 사람이 막 죽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황무한 곳에 뭐가 살아요? 짐승이 살아요. 멧돼지가 막 내려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고 말이 쑥대밭이 되고 없는 폐허된 것이 뭐가 있어요? 산고양이나 뭐 짐승들이 그 알을 까고 새끼를 치고 그 짐승들이 그냥 살아요. 그리고 전염병. 이 전염병이 오늘날 뭐 메르스도 오고 뭐 코로나도 오고 앞으로 이보다 더한 놈도 오고 보세요. 코로나 잡고 나니까 뭐 델타 뭐 오미크론 해가지고 뭐 델타 오미크론 이렇게 전부 다 히브리 말이거든. 히브리어의 그 단어거든요. 이런 질병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오미크론, 델타 이런 것이 이름을 붙이는 게 뭐냐면 전체 불명의 그러한 바이러스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고 코로나에 무서워가지고 결국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신앙의 복으로 백성을 미혹한 10명 정탐꾼들 그리고 그에 동조한 백성들 원망 불평했던 동조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결과 원망과 불평한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장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인사해 봅시다. 믿음이 있습니까? 장로님 믿음이 있습니까? 집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권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아멘. 목사님 믿음이 있는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갖고 막 코로나에 막 겁이 나가지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 23절 14장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겁이 나요? 코로나가 겁이 나요? 예? 죽는 것이 겁이 나요? 사는 것이 겁이 나요? 사는 것도 완전히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에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고 육체의 죽음은 겁내면서 영혼의 죽음은 왜 겁을 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출애굽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시한 땅을 결단과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가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은 결국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해도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천국 못 간 거예요. 예?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다 주를 고백하고 생수,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다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 20세 이하만 들어가지. 그 사람들을 다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못 들어갔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것이 거울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잖아요.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도 믿음이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 믿음 외에도 다른 믿음이 또 있어요. 믿음.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굶고 살았어요? 물론 과거에 어려울 때는 굶을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리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계속 굶으면 우리는 진짜 말라서 죽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연명하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풍랑과 환경에서 고난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하거든. 우리가 어떤 풍랑과 환경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무수할 필요 없어요.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걸 쫓아내 줍니다. 할렐루야. 위기에서도 예수님이 손을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물길을 보고 겁이 나서 바다에 빠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꾸 믿음 얘기해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그 믿음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풍랑에서 빠질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환경이 나를 우겨쌈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집에 올랐는데 아이고 예수님 안 오도 말씀만 하셔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대로 그 하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가 말라라 하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믿음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믿음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였어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지. 그들은 이성과 철학과 자기들의 삶의 경험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따라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예.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세시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 믿음으로. 예. 코로나 앞으로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예. 마스크도 쓰고 우리 뭐 그런 것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거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설령 죽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뭐 우리가 뭐 10년 20년 앞에 더 일찍하고 늦게 산다고 그게 뭐 하나님의 그 많은 시간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그게 문제지. 예? 개처럼 살다가 가느냐 정성처럼 살다가 가느냐 그게 문제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느냐 그게 문제지.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얄팍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만 보더라도 그죠? 왕의 진미, 왕이 먹는 그 왕궁 음식, 왕궁에서 주는 아주 최고의 음식,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는 채소를 먹을 망정, 채소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했을 망정, 그 사람보다 피부가 윤택하고 더 훨씬 좋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시상에 숭배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그것도 마지 않고 내가 차라리 던짐을 당했으면 당했지. 그래서 믿음으로, 그죠?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게 있냐? 아니 내가 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있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30일 동안 왕이 왜 어떤 대상에도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내가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추상적으로 뭐 그냥 뭐 믿음 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우리 뭐 엄청난 무궁무진한 우리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어도 다른 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라요. 예?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외에도 먹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환난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전체 맡기고 사는 것,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과거,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나는 내 인간적으로 사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느냐, 인본적으로 사느냐, 신본적으로 사느냐. 아무쪼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았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해도 걱정하지 말고, 병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가 와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에서 요동치 않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분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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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은 정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예측 못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만고불변의 그 원칙, 그 믿음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그런 믿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꼴없더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